돈 사랑하시나요? 목사님,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비트코인은 해도 됩니까?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목사님들 답은 뭡니까? 제가 오늘 그 답을 명쾌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가정경제에서 이 세 가지를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과 금융을. 그래야 만몬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헤드에서 처음으로 금융에 관계된 토크를 하시게 될 분이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일단 돈 하면 거부반응 부터 많이 가지시는데 이 시간 토크 들으시면서 돈이랑 좀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남순 소장님, 미래희망가정경제연구소의 소장님이신데요, 더 큰 박수로 맞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재정 강의 1타 강사 김남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 강사 1타 강사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재정 강의만 4,000번 넘게 했습니다. 오늘 좀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 얘기 좀 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시나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목사님들도 다 사랑하시고 장로님들도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돈을 정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질질 끌려 살고 계십니까? 돈에 대한 성경의 시각과 만몬을 이기는 법을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티은행에서 자산관리, 특히 부자들의 자산관리 일을 13년 이상 했고, 증권사를 거쳐서 현재는 경제연구소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적 재정관리 강의를 1년에 한 100여 회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산시장이라고 얘기하면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걸 얘기하죠. 주식은 2배 이상 뛰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고, 비트코인은 4배 이상 뛰었었고, 부동산도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렇게 자산시장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갔을까요?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래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강의를 하면서, 제가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시지 말라고. 그런데 제 말 안 듣고 들어갔던 분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목회자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질문 받지 않으시나요? 목사님, 주식 투자해도 되나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트코인은 해도 됩니까? 요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단호하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교회 가서 강의하고 나면 개인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왜 개인적으로 몰래 전화할까요? 코인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괜찮은지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더리움 괜찮나요?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도 괜찮을까요? 목사님들 답은 뭡니까? 제가 오늘 그 답을 명쾌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성경적 재정관입니다. 제가 연구한 결과 성경을 보니까 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 비유 38개 중에 돈 얘기를 40%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 자,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구원, 거룩이란 단어가 500번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과 재물에 대한 언급은 2350번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가 돈에 대한 자유로움을 좀 가지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아니면 아주 작게 합니다.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뼈 빠지게 번 돈인데 내 돈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거 같기는 한데 말하기는 싫어. 왜? 말하면 내 맘대로 못 쓸까 봐. 이런 이유입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있을까요? 신명기와 시편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 나오는 공통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모든, 다, 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과 재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우리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서에 와서 화가 나셨어요.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무슨 뜻일까요? 요새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너희 집에 있는 월급 통장, 주식, 채권, 코인, 부동산, 전세 보증금 다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돼. 자,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뭔가요? 나는 관리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줬다는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맡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관리인은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그래서 한자로 써왔습니다. 네이버의 정의를 보면 아주 명쾌합니다. 배우지 못하여 아는 것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좀 더 나가면 우리의 상태는 문맹 수준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테스트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금 10개 문제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몇 개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단리와 복리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표면금리와 실질금리 차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축과 투자를 명쾌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주식, 펀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이자소득세, 금융상품의 비과세 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걸 아십니까? 멍하시죠? 자, 우리 모두는 이거 점수를 내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교회 가서 강의했는데 평균 점수 31점 나왔습니다. 대부분 25점에서 30점 사이. 뭐죠? 문맹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적금, 펀드, 주식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만몬의 권세에 벗어나기 5가지 연구한 걸 알려드리고 벗어나는 법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만몬은 우리에게 돈을 관리하지 마라, 아니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얻은 답은 내려놓음입니다. 이거 마음대로 되나요? 잘 안 돼요. 그 책 있죠? 내려놓음이란 책. 이걸 다 읽었는데도 내려놓지 않아서 그분이 2편을 썼어요. 뭐죠? 더 내려놓음. 그래도 안 돼서 이분이 지금 3번째 책 쓰는 거 아세요? 완전히 내려놓음.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반드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려놓음이란 답을, 내려놓으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뭘 내려놔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막 내려놓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정신줄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자, 제가 터득한, 제가 발견한 3가지 내려놓음, 대한민국 가정경제에서 이 3가지를 내려놓으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염려와 근심이 사라집니다. 말씀드릴까요? 첫째, 자녀. 두 번째, 집 문제. 세 번째, 우리의 미래 진로, 커리어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애물단지라 그러잖아요. 자녀는 이 돈 먹는 하마입니다. 얘네들이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얼마 먹는 줄 아세요? 2당 2억 3천 먹습니다. 둘이면 4억 6천, 집 한 채 값입니다. 이걸 내려놔야 돈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교육 줄여야 됩니다. 아니, 거의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대한민국의 만몬의 신은 부동산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집 마련.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나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닌, 내 집 아니라며요. 근데 왜 여기다가 내 집 만들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다면서요. 사랑하는 목사님, 성도님들, 집 문제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영원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만몬은 돈을 잘못 관리하라. 아니, 관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맡기셨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가계부 쓰기입니다. 근데 가계부는 손으로 쓰는 시대가 아닙니다. 앱으로 쓰는 시대입니다. 가계부 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앱은 뭔지 아시죠? 내가 네 앱이다 할 때 그 앱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만몬은 충동 구매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커피 공화국이 됐습니다. 매일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마시죠? 자, 이 커피를 매일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 달에 9만 원, 1년에 108만 원, 10년에 1080만 원이 커피값으로 지불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더 놀라운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산관리학에서는 카페라테 이펙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커피를 꾹 참고 9만 원을 수익률 5%가 나오는 투자 상품에 넣었다면 20년이 지나면 3,600, 30년이 지나면 7,300, 40년이 지나면 1억 3,3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현금 1억 3,300만 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커피 드셔서 없답니다. 커피를 내려놓으십시오. 네 번째, 만몬은 우리한테 하나님께 드릴 때 인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법칙, 주님께 드릴 때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기꺼이, 기분 좋게, 아싸라게입니다. 성경에 대조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집에 전 재산의 반, 집을 한 채 드렸는데 돌아가신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시고 부인은 삽시입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대의 사건, 랩돈 2닙을 드린 과부는 예수님께 억수로 칭찬받습니다. 뭐가 차이죠? 기꺼이 드렸냐, 마지못해 드렸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어떻게 드리십니까? 그리고 11조 얘기 좀 할까요? 올바른 11조를 오늘 제가 발견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책 보고 읽은 겁니다. 11조는 10의 하나를 드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 주님 거니까 다 드려야 옳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 드려야 옳지만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지만 열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열을 드리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12조 운동을 합니다. 레위기에 보니까 내 귀퉁이를 추수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내 귀퉁이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1.5%입니다. 12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12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빚을 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적당히 지라. 그래서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계획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할부구매, 이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 질문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 보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지 않는다. 적이 누굽니까? 만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몬의 권세를 이기기 위한 크리스찬 금융 문명 탈출 아카데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주에 걸쳐서 금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제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과 금융을. 그래야 만몬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